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초자연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런 초자연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번 시리즈를 통해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설득력 있게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정하려는 대화와 설득하려는 대화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조정하는 것과 설득하는 것은 서로 비슷한 것 같지만 둘은 서로 다릅니다. 조정하려는 대화는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건 도움이 되지 않건 그 사람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득하는 대화는 상대방으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것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설득력 있는 대화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의 문을 열어줍니다. 설득력 있는 대화는 우리의 배우자, 자녀들, 직장 동료 그리고 친구들의 생각과 마음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설득력 있게 대화하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부들은 효과적인 소통을 하지 못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직장에서는 좋은 아이디어가 반영되지 못합니다. 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선천적으로 말을 잘 못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하는 것, 특별히 설득력 있게 대화하는 것은 배워서 습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배워서 습득하는 기술인 것입니다. 그래서 설득력 있게 대화하는 것은 노력함으로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설득력 있게 대화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배우자나 자녀들과 설득력 있게 대화하기 위해
우리가 직장에서 상관들과 동료들과 설득력 있게 대화하기 위해,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런 대화의 기술은 책을 통해서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돈을 많이 내고 세미나에 가서 배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설득력 있게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 성경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언어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설득력 있게 대화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방법을 성경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말을 할 때 모든 말을 설득력 있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우자와 결혼 생활의 문제에 대해서 대화해야 할 때, 우리가 자녀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줘야 할 때, 우리가 직장에서 중요한 일에 대해 계획할 때,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우리는 설득력 있는 대화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예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4장 말씀에서 예수님과 우물가의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설득력 있게 대화하는 세 가지 단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3절부터 9절 말씀 보면 우리가 설득력 있게 대화하기 위해 첫 번째로 우리는 상대방의 관심을 끌어야 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관심을 끌어야 합니다. 설득력 있게 대화하기 위해서 먼저 상대방의 관심을 끌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물고기를 낚싯바늘에 꿰는 것과 같습니다. 낚시를 하는 분들은 미끼를 낚시 바늘에 꿰어서 물고기에게 던집니다. 물고기가 그 미끼를 보고 먹게 함으로 낚시 바늘에 낚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설득력 있게 대화하기 위해 우리는 상대방의 관심을 전적으로 사로잡아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대하는 사람의 관심을 끌지 못하면 그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 여자의 관심을 끌었습니까? 3절부터 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가셨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은 이 여인으로 깜짝 놀라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고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남자였고 이 여인은 여자였습니다. 이 당시 남자와 여자는 공공장소에서 서로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놀라서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말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으로 하여금 놀라게 하는 질문을 하심으로 이 여인의 관심을 끄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러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강한 진술입니다. 그 예로 내일부터 일하지
일하러 오지 마세요. 깜짝 놀라겠죠? 아니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이런 말은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게 만듭니다. 둘째는 구체적 질문입니다. 구체적 질문들은 우리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오늘 아침에 무엇을 드셨습니까? 오늘 저녁에 무엇을 할 것입니까? 이런 질문들은 우리로 집중해서 생각하게 만듭니다. 셋째는 아는 사람에 대한 언급입니다. 아는 사람에 대한 말은 우리로 집중하게 만듭니다. 목사님이 당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집중하게 됩니다. 넷째는 개인의 방문입니다. 국세청에서 나왔습니다. 진땀이 좀 흐르겠죠? 사장님이 방으로 지금 빨리 오라 그럽니다. 우리가 배우자와 자녀들과 상관들과 직장 동료들과 친구들과 전도의 대상들과 설득력 있게 대화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그들의 관심을 사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0절부터 15절 말씀 보면 우리는 상대방의 관심을 유지시켜야 합니다. 상대방의 관심을 끈 다음 우리는 상대방의 관심을 유지시켜야 합니다. 낚시를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물고기가 낚시바늘에 낚이면 낚싯줄을 탄탄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낚싯줄을 탄탄하게 유지하지 않으면 물고기는 낚시바늘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낚싯줄, 고기가 그 먹이를 먹으면 낚싯줄을 탄탄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대화하고자 하는 사람의 관심을 끈 다음 그 사람의 관심을 계속해서 유지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우리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화하는 상대방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소리를 지르거나 목소리를 높인다고 꼭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귀가 따가워서 듣질 않게 되죠. 또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말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 바가지 긁는 것이 됩니다. 그 대신 우리는 대화에 소금을 뿌림으로 다른 사람의 관심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말을 물가까지 끌고 갈 수는 있으나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을 물가로 끌고 갈 때마다 그 말이 물을 마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이 먹는 여물에다 소금을 왕창 뿌려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말은 물에 가기도 전에 이미 목이 마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설득력 있게 대화하기 위해 우리의 대화에 소금을 뿌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10절부터 1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은 물이 필요하니까 우물가로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우물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주제를 바꿔서 영생하는 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여인은 이 영생하는 물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아서 다시는 물을 기르러 오지 않기 원했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여인이 관심을 갖고 있던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심으로 이 여인으로 관심을 유지하도록 유도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대화하는 사람의 관심을 산 다음에는 그 사람으로 관심을 유지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공통적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상대방의 관심을 유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골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골프에 대해서 1시간도 2시간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관심사인 물에 대해 이야기를 하심으로 이 여인으로 관심을 유지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관심사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만 열심히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의 관심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면 그 사람은 관심을 갖고 우리의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문제, 물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말씀해 주심으로 이 여인으로 관심을 유지하도록 유도하셨습니다. 셋째는 짧은 대화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을 너무 길게 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잔소리를 길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버립니다. 또 목사님이 설교를 길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교인들은 다 졸지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30분 이내로 설교를 해서 설교가 재미없어서 졸라고 그러다가도 벌써 끝났구나. 짧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관심을 끈 다음 그들로 관심을 유지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마칠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는 상대방의 관심을 끌어야 합니다. 관심을 끌지 않으면 그 사람이 우리 말을 듣기 시작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근데 관심을 일단 끌었으면은 그 관심을 유지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대화에 소금을 뿌림으로, 소금으로 간을 함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관심을 유지시켜야 합니다. 그 다음에 16절부터 18절 말씀 보면 우리는 대화의 핵심을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화의 핵심을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16절부터 1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께서는 우물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수에 대해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제를 바꿔서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으로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이 여인은 그 문제를 남자를 통해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문제는 남자를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메시아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문제를 바로 지적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각한 사적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 전에 우물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여인과 시간을 보내고 말씀을 나누시고 이야기를 하시다가 여인과 신뢰를 쌓은 후에 이 여인과 신뢰의 관계를 가진 후에야 이 여인의 개인적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때 우리는 사적이고 개인적인 문제를 너무 빨리 다루려고 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상대방이 당황하게 되고 방어적 태도를 가지게 만듭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어떤 때는 문제를 또 깊이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문제를 다루는 것은 골치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결혼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아이고 골치야. 그래서 문제에 대해서 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절한 때 문제에 대해 대화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침묵이 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침묵해야 할 때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말을 해야 하는데 침묵하는 것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말해야 할 때 상대방이 잘 알아듣도록 명확하게 해야 할 말을, 꼭 해야 할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게리 챕먼 박사는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에서 사랑을 표현하는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득력 있게 대화하기 위해 상대방의 주된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그 언어로 말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5가지 사랑의 언어들입니다. 첫째는 격려하는 말. 이것은 말을 통해서 우리가 말을 함으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봉사입니다. 이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의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선물입니다. 선물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을 줌으로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집중해서 시간을 보내줌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육체적 접촉입니다. 이것은 육체적 접촉을 통해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주된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그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주된 언어가 있습니다. 저의 사랑의 언어는 봉사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빨래도 하고 빨래도 접고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그 다음에 설거지도 하고 또 열심히 내가 해야 할 것을 합니다. 근데 나의 사랑의 언어를 깨달아서 그것을 사용하는 건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대화하는 사람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그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저의 사랑의 언어는 봉사의 행동인데 제 아내는 제가 이런 행동을 할 때 전혀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의 사랑의 언어는 격려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내년이면 결혼한 지 30년이 되는데 제가 올해 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지난 29년 동안 쓰레기를 한 번이라도 내다 버린 적이 있느냐 하니까는 생각해 보더니 없대요. 왜냐하면 제가 사랑의 표현으로 쓰레기를 갖다 열심히 갖다 버리니까. 근데 제 아내는 제가 쓰레기를 아무리 29년 동안 버렸는데도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못 받아요. 그 대신 자신의 사랑의 언어인 말로 사랑을 표현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100번 밥해 주는 것보다 한 번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것을 더 마음속 깊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내가 대화하는 사람의 사랑의 언어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상대방에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화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말로 다른 사람들과 같이 파트너가 돼서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초자연적인 목표들을 이루어가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를 잘해야 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대화에 대해서는 그냥 대강 해도 될 수 있지만 중요한 말, 우리가 꼭 이 말로 상대방을 설득해야 할 때는 우리가 잘 생각해서 설득력 있게 대화해야 합니다. 부부간에 문제가 있을 때, 자녀들에게 중요한 삶의 교훈을 가르쳐 주고자 할 때, 또 직장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전달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해야 될 때 우리는 대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꼭 말해야 할 것을 바로 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상대방의 관심을 끌어야 합니다. 또 그 사람으로 관심을 유지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를 잘 설득력 있게 사용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초자연적 목표들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